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유희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냈습니다. 우리가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을 했는데 이번 주일에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시면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록해 보셨겠습니다만 결국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신 건가? 나는 무슨 은혜를 받았나? 또 무엇을 회개하고 어떻게 결단했는지를 여러분이 감사로 써진 것만 여러분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 같은 것은 실제로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여러분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고 나에게 무엇을 회개하게 하셨고 또 나를 어떻게 말씀으로 세우셨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성일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확하게 한번 기록해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꼭 감사로 올려드리십시다.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이 오늘 붙잡고 기도할 말씀인데 그것은 즐거워하느니라 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으며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믿음으로 서는 은혜를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고는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알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그러면 맨 마지막의 결론이 즐거워하느니라 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번 안식년 기간 동안에 저를 다루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분노 또는 냉랭한 심정 이런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슬픈 마음도 또 때때로는 우울한 심정에 빠질 때도 있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냉랭해질 때도 있고 이런 때를 수시로 만납니다. 그런데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런 마음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계속 나에게 오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한 생각에 빠져버리면 이건 심각한 문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가장 안 맞는 것이 우울한 생각에 빠지는 겁니다. 슬픈 마음에 빠지는 거예요. 분노에 빠지는 겁니다.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수시로 예수님이 왕 되신 것과 전혀 걸맞지 않는 감정에 내가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생각 속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있지 않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벌레가 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뱉어버리죠. 여러분 독을 마셨다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토해내잖아요. 그런데 왜 슬픈 생각, 또 분노, 또 냉랭한 마음 그런 건 계속 품고 있죠.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어릴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할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가 자기를 학교를 보내면서
아주 촌스러운 옷을 입혀 보냈다고 그래요. 뭐 문화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그때 당시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입고 있는 옷이 아니고 그냥 할머니가 입혀주는 옷, 그런 옷을 입고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다 자기를 보고 놀리더래요. 할머니가 입혀줬기 때문에 안 입는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입고는 갔는데 하루 종일 그 옷 때문에 속상하고, 그리고는 너무너무 이 열등감,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그런데 그 감정이 나는 창피하다, 다른 사람이 나를 놀린다, 이런 마음을 40년 동안이나 자기가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대천도 신부님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시달리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부끄럽고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왜 내가 자꾸 할까? 그때구나. 그때 내 마음속에 그 창피한 생각, 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온 그 생각을 아직도 내가 그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화들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제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주님은 기쁨의 영이시거든요. 그랬던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주 어렸을 때 내가 받았던 어떤 감정적인 상처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뭐 꼭 그 몇십 년씩 아니더라도 몇 달 전에, 1년 전에 그때 내가 가졌던 생각을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우들 사이에 다 잊어버리는데 나 혼자만 기억하고 있는 그때 그 나쁜 기억, 우울한 생각, 그게 우리 자신이라니까요. 우리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바로 내 마음이 정상적인 상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 되셨을 때 그 정상적인 상태를 항상 빨리빨리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우울한 생각도 없나 봐, 저 사람은 슬픈 마음도 없나 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금방금방 회복이 되는 거죠. 정상이 아니니까. 제가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면서도 낙심도 오고 또 우울한 생각, 슬픈 마음에 이렇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다니까. 교우들에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고 제가 권했으니 저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보면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더니, 매일 일기를 쓰는 것도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다니까.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그것 때문에 막 고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계속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항상 감사하고 또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지켜지는 것이지, 힘들다, 너무 어렵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왔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바로 즉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이것이 정상이 아니군요. 제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또 영성일기도 꼭 쓰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 가면 이게 또 하나의 율법이 되어버린,
교우들 중에서도 그렇게 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좀 걱정이에요. 영성일기는 매일 꾸준히 쓰시는데 늘 짜증이 충만한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럼 본인은 돌을 닦고 계신 거예요. 지금 거의 돌을 닦고 계신 거지, 실제로 영성일기를 쓰려고 하는 원래의 주님의 뜻하고 달라요. 왜? 마음에 예수님이 아직 왕이 아니세요. 일기는 썼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뭐 쓸 수도 있어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계속 기록해 보자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상태를 매일매일 점검하자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기쁨이 계속 회복되는 겁니다. 즐거운 것이에요. 사랑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서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고 즐거워지는 것은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즐거워하게 됩니다. 아주 뚜렷한 특징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 즐거운 것입니다. 기쁨의 영이 있어요. 제가 이번 유로코스타에 갔다가 거기서 영화 하나를 아주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3년도 영국에서 만든 영화 About Time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좀 스토리는 황당하지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탐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팀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가 성인이 되는 날 아버지가 아주 놀라운 가문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무슨 비밀이냐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문에 있다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어두운 곳에 가서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과거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팀이 깨닫고는 마음이 막 설레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뭘 제일 하고 싶습니까?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 뭘 하고 싶으세요? 팀은 그럼 돈을 엄청 벌 수 있겠다. 여러분, 이미 살아본 인생을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뭐 돈 버는 기회가 뭐 엄청나게 널려 있죠. 어떻게 변할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 팀에게 절대로 이 능력은 그걸 위해 쓰는 거 아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능력은 하루를 2번 살아보는 놀라운 경험을 해주는 거다. 하루를 2번 살아보는 놀라운 경험. 팀이 처음에는 그 말이 뭔지를 이해를 잘 못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이 일을 써요. 과거로 자꾸 돌아가서. 그런데 자기와 맺어질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과거 여행을 해도 결국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단 하나, 자기와 맺어질 수 있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기회를 얻는 거 하나는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니까 쭈뼛쭈뼛 거렸던 거 좀 더 좀 세련된 이야기를 하고, 실수했던 거 고치고, 뭐 이런 정도는 가능하죠. 직장 처음에 변호사로서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는데 뭐 얼마나 힘든지, 상사에게 야단 맞고 시간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하루 종일 부딪히고,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갔는데 아내가 뭐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나 너무 피곤해, 오늘 정말 너무 힘들었어, 그냥 나 좀 내버려둬, 오늘 끔찍한 날이었어. 그렇게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다시 시간 여행을 해봐요. 그날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미 다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 걸 다 알아요. 그랬더니 자기 안에 여유가 생겨요. 막 부딪히는 일, 그럼 다 이미 알아요. 유머도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어요. 똑같이 힘들고 어려웠고 바쁜 일을 보냈는데도 그렇게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오늘 너무 멋있었어. 하루를 다시 살아보니까 그렇게 막 긴장하고 그렇게 화내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가문에 있는 이 시간 여행의 의미구나. 근데 이 시간 여행이 하나가 제한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 이전으로는 못 돌아가는. 근데 이 분에게 아기가 태어나요. 근데 그 전에 사랑하던 아버님이 돌아가십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내가 이제 아기를 출산할 때가 됐어요. 그때 이 팀이 불현듯이 아버지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이제 아버지를 만났던 옛날로 못 돌아가니까. 그리고 출산이 임박했을 때 아내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조용히 아버지와 만남의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와 탁구 시합을 하던 때로 돌아가요. 늘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졌어요, 시합을. 근데 그날은 아버지에게 일부러 져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이기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들은 그 좋아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진심으로 축복해 줘요. 근데 아버지가 막 좋아하다가 아들이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막 아버지한테 졌다는 것 때문에 막 화내고 이러질 않고 자기를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걸 보고 순간 직감적으로 시간 여행으로 여기에 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너가 나를 지금 이렇게 뒤로 돌아온 거구나.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이 또 한 번 또 옛날로 돌아가요. 아주 어릴 때 해변가를 거니는 그 지난 날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깊이 회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는 다시 시간 여행을 안 합니다. 왜? 귀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이렇게 한 번 더 살아보면 싸울 일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고 화낼 일도 없고 슬플 일도 없어. 한 번 더 살아보면 사랑만 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서로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주어진 시간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기에도 부족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순간을 한 번 더 산다는 기분으로 산다는 거예요. 네, 그냥 영화일 뿐인데 이 영화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거꾸로 주는 도전이 있어요. 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특별히 영감 있는 영화도 아니고 좀 황당한 영화이긴 합니다만 두 번째 산다고만 생각해도 내가 이미 살았던 하루를 오늘 다시 돌아와서 산다. 그렇게만 생각해도 여러분 얼마든지 그 순간순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요. 가족들 간에도. 내가 그 참 지루하고 힘들 것 같은 하루의 일상, 아이들 돌보는 일, 그걸 얼마든지 사랑으로 기쁨으로 사랑한다 그러고 고마워한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살 수 있더라는 거죠. 세월호 희생자 그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그 짜장면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 세월호에서 희생된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짜장면이에요. 짜장면 먹을 때마다 그 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잠깐이라도 내 아들을 되돌려 줄 수 있다면 내가 원 없이 그 아이를 안아주고 싶다. 한 번도 그런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잃어버리고 나니까 한 번도 아버지로서 아들을 이렇게 안아주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여러분 만약에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꽉 안아줬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굉장히 아이가 짜증을 냈을 거예요. 아빠 왜 이래? 뭐 그랬어요. 그러나 후회는 남지 않았을 거라. 그 아이를 내가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너무 엉터리 같이 사는 거예요. 어쩌면은 지나고 난 다음에 가장 잊을 수 없는 후회가 남는 시간인데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해줄 수 있는 날이었어요. 안아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시간을 그냥 즐거워할 수 있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짜장면 하나 먹는 것을 그렇게 같이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나는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한 하루, 너무 어려운 일, 너무 슬픈 일, 너무 짜증나는 일 다 달리 보일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받아줄 수도 있고, 오히려 거꾸로 내가 그를 축복하고 사랑할 수도 있고, 심지어 고생조차도 즐거울 수 있다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그때 왜 내가 더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내가 살지 못했을까? 여러분 한번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어린 시절에 제 기억이 이렇게 숫기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선뜻 나서서 뭘 이렇게 말을 잘 하거나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숫기가 없는 아이들, 엄마는 애를 데리고 저를 이렇게 만나면 그렇게 인사를 지키고 싶어요. 목사님한테 인사해. 근데 그 금방 인사를 하는 애는 정말 다행이고, 그 한 번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애는 너무 당황해야 합니다. 인사를 해야 될 적절한 그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엄마는 너무 속상해서 애 머리를 그냥 확 인사하려니까. 제 어린 때를 돌아가요. 그때 그 부모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정말 싹싹하게 안녕하세요. 그래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 공부해야 될 시간에 내가 그때 그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내가 얼마나 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쭈뼛쭈뼛거리지 않고,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않고, 괜히 숫기 없이 이렇게 주저주저 하지 말고. 어린 시절로 돌아갈 때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다른 인생을 사실 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괜히 우리 마음이 이렇게 딱 안 잡히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후회가 많은 삶을 산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지금도 계속 반복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잡힐까요? 이 영화처럼 영화 한 편 보고 그렇게 사는 게 참 좋겠네, 이래서 우리가 마음이 잡힐 수 있는 거라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것도 없죠. 우리가 마음이 깨달아지는 게 많아도 제일 안 되는 게 마음이거든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됐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셨어요.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왕으로 모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도 내 마음이 붙들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어디 있을까요? 공부를 해서 되는 겁니까? 결심을 해서 되나요? 시온교회, 제주 시온교회 이정우 목사님, 그분이 아프리카 수단에 그가 선교사로 가시기로 결단했던 분이 제주도에서 청빙을 한 바람에 지금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이번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는 아프리카 수단에 가려고 생각하고 다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여기 제주도에서 사는데, 이 제주도에서의 하루하루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프리카에서 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주도에서 살아요.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한 것도 많고, 또 애들 학교 보내는 일에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 좀 아쉬운 것도 많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게 다 감사. 아프리카 수단에서 갈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심까지 하고 나니까 제주도는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게 부족한 것이 없고 아쉬운 게 없더라. 마음 하나가 바뀌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약에 진짜 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라고 했으면 가는 거죠. 아무도 없는 미전도 종족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한평생을 거기서 마치라고, 또는 북한에 가서 거기서 순교하라고 한들 그게 주의 뜻이라면 가는 거죠. 내 하루하루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나요? 그게 우리들의 삶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 내 마음에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분명한 눈이 뜨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 분노, 계속해서 순간 냉랭함이 이렇게 내 마음에 들어온, 아무 낙이 없고 지루하고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나를 사로잡아 들어오려고 하지만 그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과 생각의 왕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우울한 마음과 슬픔과 분노와 냉랭한 마음을 허락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오래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주님께 내놓으세요. 그건 예수님이 왕 되신 상태가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그게 정상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찬송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정의, 생각의 왕이 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는 행복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우리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